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매력, 그게 뭘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라는 질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대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는 말에 그냥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구나라는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막 그 기쁨이 막 가득 넘쳐나세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막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아무리 해봐도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되게 많죠.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11조가 믿음을 빼면요 미친 짓입니다. 매달 자신의 수익의 10분의 1을 기부한다?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째, 예배라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20대 때 말도 안 되는, 20, 30대 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뭐 신학적 양심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유익하고 내가 먼저 잘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는 유익, 그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특별한 유익이 있냐? 뭐 부자가 되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더 많지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심지어 여기에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드리기까지 그토록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얻게 되니까, 지옥에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괴롭고 힘들지만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냐는 것이죠. 더 이상한 점은요, 이게 뭐가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도 드리고 마음도 시간도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그 복음, 구원이 어떠한 매력이 있냐?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을 좀 잘 대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적게는 2번에서 3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주석책에서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의 서론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를 함께 축하하자고 우리를 청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를 함께 축하하자고 우리를 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지극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매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게 주는 유익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게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같이 좋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게 무엇이냐, 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좋냐.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5장 1절에 이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축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마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여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의로운 자야, 의인이야, 죄가 없다라고 이 재판적인 선언을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이 아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게 칭의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정말 기쁘시냐는 거죠. 바울처럼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들을 때마다 감격이 오세요? 저는 자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주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진짜 내가 기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맞긴 맞는데요, 지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가 맞긴 맞는데 지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막 제가 예수님을 믿는 끌리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을 왜 믿지? 이상한 점은요, 바울은 이 소식이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는 뭐냐, 이게 그렇게 감흥이 나지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오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감격 있는 복음이요, 왜 우리에게는 그냥 무덤덤하게 다가오냐는 것이죠. 왜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 구원을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열쇠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30여 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가르칠 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전도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되고 도전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자꾸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죄에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연구하며 묵상하며 도전받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더 심오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좋은 이유들이 가득 차 있었고 바울은 그거를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천국에 간다, 죄에서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좋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앞두고 한 몇 달 전인가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이제 결혼을 바로 앞두던 그 시기에 하루 이제 운전을 하다가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결혼하면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 제 당시 사례금으로요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11조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와서 매달 100만 원을 가져가더라도 너는 나한테 꼭 10만 원씩 보내. 제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싸, 9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요 마음에 되게 감동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라는 좀 약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10만 원씩 드렸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100만 원을 주신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말을 안 지키시더라고요. 왜 안 지킬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버지 말에 묘한 트랙이 있었어요. 너는 나한테 와서 매달 100만 원을 가져가더라도, 저는 주지만 제가 그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가서 가져가야 되죠. 도둑도 아니고, 그죠? 아버지에게 어떻게 성인인 남자가 30대가 그렇게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 아버지한테 조금도 서운하지 않아요. 한 번도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알았던 거는요, 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100만 원 안 가져도 전혀 아깝지도 않고 전혀 손해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오히려 한 번도 100만 원을 안 준 아버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사랑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는요 1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진짜 돈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도 주시고요, 5천만 원, 1억도,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실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이 100만 원에만 계속 주목할 때가 있어요. 복음은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제안했던 100만 원과 같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이 지극히 작은 하나예요. 그냥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얻는 것처럼, 복음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100만 원에만 몰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게 아니라 살게 하셨고요, 믿게 하셨고요, 은혜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냥 그걸 알아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복음을 정말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 사실이 아니라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정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계신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진노. 여러분, 이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크게 분노하시는 상태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뭐예요?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막 치가 떨리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원수를 표현합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 깊은 앙금이 맺히도록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 그게 원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땠다고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떠올릴 때마다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원한이 맺혀진 관계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10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분노하는 인류를 향해서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갖고 있는 인류를 향해 주님이 하셨던 행위는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가가 봅시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분노가 막 참지 못할 정도로 막 그 사람만 떠올리면 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과거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치를 떠는 그 사람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 정말 가장 악을 행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대신 죽기는커녕 원수 사랑하기는 고사하고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며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연약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도 어려운데 사랑하라고? 그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제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막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막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때로는 막 일이 안 잡힐 정도로 너무 막 화를 막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제 이 미워하는 마음과 또 그런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제발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의 그런 행위들이 있을지라도 제가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참을 해야요,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막 어떨 때 며칠 몇 달 뭐 지나야 마음이 조금 진정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싫어하는 행동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나마 이 정도의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 같아요.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힘든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죠. 만약에 거대한 덤프트럭이요, 그 사람을 향해 막 돌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뒤돌아서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을 밀고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어쩌면요, 피해! 라고 소리치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망설여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토록 미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심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무도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누르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요, 좀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순환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속상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동일하게 누가 했다면요, 막 참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요, 제 하준이가 저한테 막 갑자기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한다면 저는 진짜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저보다 덩치 이만한 사람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겠는데, 하준이가 까불면요, 저는 이게 뭐 생각이고 자시고 몸이 먼저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걸 그냥 견디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참으셨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존심이 무너지셨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도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이제 기가 세다라는 말이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기가 세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좀 기도 센 편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자존심을 버린다라는 게 저는 되게 제 삶에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좀 짠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그 부분들을 이제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뭐 예수님과 비교할 게 아니겠지만, 저희도 나름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인데, 뭐 예수님 자존심 세다는 게 아니지만요. 그럼 이런 내 자존심이 굽혀지는 순간들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물론 뭐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존심이 굽혀지겠지만, 제가 보통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언제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존심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하준이 앞에요, 저는 서열 저희 집에 3위입니다. 제가 돈도 제일 많이 벌고요, 제가 나이도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제가 서열 3위예요. 제 자존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제가 좀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지만, 청년들 앞에서도 제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말한 부분들도 있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이 언제 굽혀지냐면요, 자존심이 아무리 세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자존심을 굽힐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내용들 있잖아요. 가족들과 청년들에게 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는 관계들, 제가 여전히 제 주장을 했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자존심 굽힐 수 있어?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적용을요, 저에게 자존심을 굽힐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40여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쉽게 변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괴롭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즘 계속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보고 싶어서. 사랑하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정말 그걸 저에게 많이 알려주신다라는 마음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거룩한 핑계를 가지고 기싸움하고 내 주장만 하고 자존심 내세우던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건 죽어야 한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요, 자존심이 굽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작은 자존감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여러분,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각만 해도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으시는 게 쉬웠겠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으면 천국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알아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잠깐만요. 여러분, 그 빨간 글씨 있는 부분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극대노를 하실 때에 죽으시며 나타내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확실하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은지 확실하게 알려면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청에 제자반을 하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안 믿는데 더 좋은 이유가 많은데.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문에,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신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그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신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그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은지 모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신자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일상에서 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건 아는데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일상에 전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솔직히 설교하기 싫은 성경 중에 가장 1순위가 로마서입니다. 제가 3번째 시도 중인데요, 2번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진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다가 또 중도 포기하진 않을까? 그럼에도 했던 이유는요, 로마서가요, 복음에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 복음이 주는 일상에서 주는 유익,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때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같이 나누고 싶었고, 같이 누리고 싶었고, 같이 변하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서 앞부분이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통해서도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까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깊이 아셔야 돼요. 새가족 교육에서 4주차 중에 한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한 이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를 일으키는 그 죄인을 향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다가오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